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 밤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늘 가정 안에 또 가족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믿음 생활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과 그 사랑의 크기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증명해 주셨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쉽게 잊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내내 강조해 주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존재 상태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혹시 방송실 이 모니터 켜졌습니까? 모니터가 안 들고 잘 들리시죠? 네.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중립적으로 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당신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길로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마치 우리가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1장 9절에는 참빛, 곧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은 빛이 와야만 되는 어둠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둠입니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서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어둠을 뜻하는 말이 스올, 또 음부, 무저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아멘. 갑작스럽게 제가 나와서 아이고 아멘. 그 스올, 음부,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을 뜻하는 말인데, 이 세 단어가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닥이 없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스올, 음부, 무저갱, 이 어둠을 뜻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디딜 만한 딱딱한 바닥도 없이 결국 멸망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멸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믿으면 참 좋고 안 믿게 되면 안타까운 이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어둠이요, 스올이요, 음부요, 무저갱인데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강해지면 좋고 적당한 믿음을 가지면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실한 믿음 가지고, 믿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 3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그냥 주는 영생이 아니라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까? 그전에는 내가 디디는 땅이 진흙탕이나 자갈밭이나 모래밭이어서 발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 반석, 딱딱한 바닥이 주었기 때문에 반석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올과 음부와 무저갱으로 바닥 자체가 없이 끊임없이 떨어져 죽어야 멸망해야 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고 그분을 믿는 그때 우리의 발에 딱딱한 반석이 탁 채워지면서 그분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저도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이 아닌데,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 TVN 방송에 이제 시리즈가 3개가 있었는데,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명대사들이 많은데 저도 보다가 감동을 받고 막 급하게 받아 적었던 말, 여러분 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넉넉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고도 남을 만한 그 넉넉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완전한 멸망으로, 절망으로 치달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거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다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을 회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 우리 주님 아니면 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에 잘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체로 멸망길로 가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절망의 구렁이로 떨어지고 있는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앞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사형 선고를 내린들, 무기징역을 내린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요. 우리는 그냥 멸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다른 말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를 18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요. 여러분, 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요. 멸망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시고자,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진리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왜 멸망당할 애를 내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절실한 이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집 나간 아들,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들어오면 막 법적 싸움 해갖고 네가 훔쳐간 돈, 빌려간 돈 다 갚아라고 빚 독촉하고 애 주업해가지고 내 유익 챙기고 내다 버리는 게 이게 심판이겠습니까? 호적에서 팥 버리는 거.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등 돌려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서서 든든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다라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야 되는데, 정죄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부분만 한번 떼서 읽어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정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빛이 이 세상에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자꾸 뭔가를 찾는 자입니다. 빛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자 아닙니까?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찾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말이, 이 대화의 요지가 이겁니다. 세상에 빛이 왔다. 내가 그 빛이다. 내가 안에 네가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하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충만한 진리의 빛 앞에서 지금도 다른 빛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나를 반석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믿고 있는지, 혹 다른 빛을 찾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이 밤에 한번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충만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 기도의 기간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신지요? 왜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감사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의 빛이 있으면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저 빛이 가짜 빛임을 알고, 내가 결핍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여서 저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라, 이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 라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꼭 찾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진 성경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 단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그 한 빛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뭐 형통케 되든 병이 났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만한 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좀 글을 보는 중에 여러분, 그 하갈과 다윗이 좀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이제 두 부부의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아들끼리 뭔가 다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광야로요. 여러분, 그 하갈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영적인 엄마와 육적인 엄마로 바울이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애를 낳았는데 딸을 놓지 않고 아들을 놓은 것도 기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쫓겨났습니다. 광야로요. 그 말은 죽으라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또 광야로 가서 목이 말라 울부짖고 있는 아들을 두고 같이 죽으려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애통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갈의 눈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사 그냥 애통해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도 주시고, 그때 창세기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의 눈을 여사라고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하는 말이, 하갈아, 그 옆에 우물이 있다,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 억울함에, 내 원통함에, 내 결핍에 사로잡혀서 물이라는 문제 해결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반대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육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허우적대고 살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 시편이 있지만 시편 16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8절 10절 11절 혹시 띄워주시면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스올과 거기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 다윗은 똑같이 광야로 내몰렸지만, 똑같이 목말랐고 똑같이 억울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주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그 빛 한 빛만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빛을 또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저녁도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설교자가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발성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CCM가의 거장인 박종호 씨, 지금은 박종호 장로님이신데 그 거구의 몸, 얼마나 좋은 목소리였습니까? 하루에 고기를 먹으면 5인분에서 8인분을 먹고 커피 먹어 제끼고 건강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의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에 앞서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독교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포부였습니다.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간암이라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28살 된 자기 딸이 간을 떼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딸을 12시간 동안 1kg의 간을 떼어나는 그 수술을 하고 또 18시간 동안 그 박종호 장로님의 간을 다 드러내고 1kg짜리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무려 18시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났는데 희한하게도 그 딸의 간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잘 맞아서 진통제 하나 안 먹고 잘 맞아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정작 간을 떼어준 딸은 며칠을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을 이식받고 딸도 원래는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안 하면 아빠가 죽는다라는 그 절실함,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 때문에 일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살아났는데 박종호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복 주시고 이런 계획하면 세종문화회관 불쇼 확 나오고 막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쫙 나오고
엄청 멋진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못지않은 이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겠으니 하나님 좀 따라주시고 복 주세요. 영광 위에 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심장 하나 죽고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는 감사로 거듭나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교만이었던지 깨닫고, 훌륭한 세션이 아니면 결코 노래를 하지 않았던 그가 아무런 반주가 없어도 어디에 가서 간증을 하고, 간증을 하다가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빛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달려가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한 분, 그 진리의 빛으로 나는 충만한가? 그분만 있으면 나는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받은 빛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충분히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아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전을 나설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번 또 시도 말씀드렸는데 오징어라는 유화라는 시인이 시였죠.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들에게는 오징어배 불빛을 보고 달려갔다가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눈앞에 반짝이는 불빛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빛 보고 달려갔다가는 죽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빛들을 의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빛 한 빛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을 때 나는 나의 그 모든 과오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어둠의 길을 다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오면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빛을 좀 싫어해서 어둠을 사랑했지만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니고데모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은 간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육체적으로 또 걸리지 않으면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 겉을 포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 이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를 물으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라고 진단하면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빛이 충만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죄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 그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느 날 신에게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맨날 아름다운 주인 밑에서 있다 보니까 나도 좀 저렇게 사랑도 좀 받아보고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이제 신 앞에 갔더니 신이 마지못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의 얘기였겠죠.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중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저 멀리서 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쥐 소리를 들으니까 입에서 군침이 쫙 도는 겁니다. 숙녀체면에 이럴 수 있나 침을 삼키면서 꿋꿋이 이겨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천장에서 쥐 소리를 듣습니다. 잠결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천장을 향해 뛰어 올랐고 쥐를 잡아서 낼름 맛있게,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신랑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옆에 있던 신랑이 그것을 보고 아내를 쫓아보냈더라. 이게 이솝우화 얘기입니다. 이 귀한 시간 제가 이 이솝우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주일이면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성경 말씀을 옆에 차고 안전 운행하여 주의 전을 오고 가는 이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뀌어서야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함께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갇혀있는 어둠의 자식일 뿐입니다. 빛의 자녀로 간다라는 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같이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떠합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만천하에 나를 드러내시면 여러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리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빛이 왔지만 정작 빛 앞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다른 빛을 찾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빛의 자녀처럼 네 속과 겉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길로 가십시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다. 어둠을 벗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인데 빛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맡겨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그리스도 교회 고전입니다.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목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약속을 하고 마음에 동참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동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십시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순종했던 몇 사람이 있었고, 한 신문사 사장님은 음란하거나 그 다음에 담배 광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신문사에 큰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얼마나 부조리했는데 그동안에 꼭 참고 살다가 내부 고발자가 되죠. 그걸 신고하고 회사에서 잘립니다. 수많은 20여 가지 이야기들이 간증이 되어 있는 게 그 이야기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이미 왔습니다.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멸망하지 않고 든든히 살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내 자녀를 기르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자녀를 기르실까? 여러분, 최소한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서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아멘.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기쁨, 내 맘에 주십니다. 맘에 주신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안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빛으로 이 세상의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빛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과 속이 달라 어둠을 찾으면서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표리부동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하실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바로 그거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분만을 모시고 진리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